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 정도 잘 지키는 날이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맥주 감사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맥주 감사절 오늘은 미래 첫 이삭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4년도 벌써 이제 7월 달인데요. 하나님이 종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다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세상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조금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내려놓고 오늘은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종일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맥주 감사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다윗이 17살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사무엘하 내용입니다. 자,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 여러분 한낱 목동이에요. 예, 우리 3D 직업이 있듯이 그 당시 목동은 기피하는 직업, 힘든 직업,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는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니까 기분 좋은 얘기죠.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됩니까? 그렇게 아무나 왕 될 수 있는 건가요? 다윗은요 절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베들레헴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
저는 모르겠어요. 가시화라는 곳에 이제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조금만 벗어나니까 풀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시골은 아닌 것 같은데 베들레헴은 완전히 여러분 시골 중에도 엄청 여러분 깊은 시골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뭐 가방끈이라도 긴가? 많이 배웠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머리가 좋아서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하루 종일 다윗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까요?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양들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게 하고 풀밭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늘 쳐다보는 게 다윗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풀 뜯을 때 뭐 하겠어요, 다윗이?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 위로는 형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7형제 중에 막내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은 형들이 돼야지 왜 막내가 왕이 됩니까? 당시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돈을 물려줘도 장남 먼저 물려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려면 형들이 돼야지 왜 막내인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왕으로서 내세울 게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래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꽃길 걸었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나요?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 부유한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까? 꽃길은커녕 고생 그런 고생을 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을 믿어주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10년을. 범죄 저지르고 도망 다니면 억울하진 않죠. 그런데 죄가 있어서 숨어 살았다면 억울하지 않죠. 그러면 감내하지만 다윗은 순전히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10년 동안 지명수배를 당했다. 여러분 열흘만 한번 도망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잠이나 자겠어요? 씻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먹기나 하겠습니까? 식당을 갈 수 있어요? 사우나를 갈 수 있어요? 집에 어디 기거할 수를 있겠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지명수배를 당했다. 수배자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안 잡힌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수배자들이 나중에 잡힐 때는 자포자기에서 잡힌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지명수배를 당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 말씀 사무엘상 18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귀가하는 사울 왕에게는 와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대 라고 말하고 다윗에게는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어.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울보다 여러분 치켜 세워주고 환대해 주니까 사울 왕이 여러분 질투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도시에 들어가면 살면 되지. 못 들어가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 광야 가봤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입니다. 주중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성지순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몇몇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광야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저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풀 몇 폭이 있는 그 광야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사람이 못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없었겠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워. 여러분,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또 그렇게 춥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우면 되죠. 불도 못 피워요. 추격자들이 쫓아오는데 불 피웠다가는 금세 발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어떻게 광야에서 10년을 먹고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무려 1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기념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벽에다가 적은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마지막으로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력을 다해서 손톱으로 그걸 적었다라는 거예요. 손톱으로. 연필이 없으니까. 어쩌면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폭언을 퍼붓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TV가 있습니까? 게임기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밤마다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른 거예요. 다윗이. 그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뭐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윗을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했을까? 기름 부음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최소한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살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10년씩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를 왕다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초대 왕.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초대 왕 사울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다듬어지는 시간이 없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주셔서 다듬고 연단되는 시간을 광야를 통해 허락하셨다. 오랜 세월 동안 고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다. 22년 동안 연단했다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가, 그때가 나이가 30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나이가 30이 되어서 17살 때 기름 부었는데 30이 되어서 왕이 되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실 때도 어디에서 연단했어요? 광야를 통해서요. 다윗에게도 광야를 통해서, 광야라는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과거 형들이 자기를 던졌던 그 구덩이 있잖아요. 그 구덩이 앞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버렸던 그 구덩이를 다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가다가 그 구덩이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 구덩이는요, 끔찍한 장소입니다. 왜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지요.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는 곳이 그 구덩이입니다. 어쩌면 밤마다 그 구덩이 보며 여러분 악몽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 구덩이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구덩이를 지나갈 때 그 구덩이를 그냥 안 지나갔어요. 그 구덩이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 왜요? 그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고1짜리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도 17살입니다. 똑같죠?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몇 살이에요? 30살이었어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닮은 인생을 살았다. 무엇이 닮았는가? 나이만 숫자만 닮았나요? 아니요. 총리가 되고 왕이 되기까지 고생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은 자녀들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고난하면 할 말이 많은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부터 저까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비천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또 요즘에는 외롭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왜? 여기 일본이라는 땅, 우리나라 땅도 아닌 다른 나라의 땅에 와서 살면서 외롭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서 나 혼자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과 같은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교회라는 곳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이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은 안 하셔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겪고 있는 그 시련이라는 광야를 통해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분이요 여자분인데 한국의 EBS 수능 강사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이지영이라는 강사분입니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나이도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나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도시락은 고작 하고 그 나이 때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요. 여러분 40대 초반에 어릴 때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좀 흔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신발 사줄 돈이 없어서 고무신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오래 신으라고 돈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연봉이 여러분 40억이 넘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번 강의도 몇 번 들어봤어요.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도 자라. 그런데 말도 잘해요, 이분이. 얼굴도 이쁘지만. 자동차가 7대래요. 예. 어떤 날은 이 차 타고 다니고, 어떤 날은 요거 타고 다니고, 어떨 때는 저거 타고 다닌대. 연봉이 40억이 넘는데. 그런데 이 이지영 강사가 이렇게 성공과 부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있었대요. 뭐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다 싸서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련, 그 고통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다가 싸서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작은 선물을 주실 때는 작은 포장지에 싸서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큰 포장지에 싸서 나에게 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이재영 강사가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은 이제 이분 학생들에게 얘기했겠죠. 너희들에게 고3인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포장지라는 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포장지가 있다면은 이거를 나중에 다 뜯고 나면 얼마나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고 기대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줄 때는 작은 포장지, 큰 선물을 줄 때는 큰 포장지라는 곳에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 쌓아서 선물을 주신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포장지를 뜯기 전에는 아프다. 광야와 같다.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뜯고 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또는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약함 있잖아요. 미흡하고 약한 우리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그런 크고 작은 선물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라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다면 지금이 내가 광야와 같아. 은혜도 안 되고 집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위로가 안 돼. 그렇다면 주님이 주실 축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포장지를 뜯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좋은 선물이 있음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여러분 기대하는 거, 이거 기대함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결국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주실 축복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감히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새드 엔딩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해피 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해야 된다. 기대하는 마음,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축복을 주신다. 내가 이만큼 기대하면 그만큼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크면 클수록 내 앞에 닥쳐있는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장지 안에 감추어진 복도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길이 있다면은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참고 기다리며 포장지를 뜯을 때까지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 먹었는데 호두과자 안에 왜 호두가 없냐고 따지는 겁니다. 이보시오, 왜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어? 그러니까 호두과자를 팔던 상인이 이보시오,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맞죠?
호두과자에 왜 호두가 들어있지 않소? 이건 무슨 호두과자요? 라고 말했는데 이 상인이 우문현답을 한 거예요. 이보쇼, 붕어빵 안에 그러면 붕어가 들어있어? 라고 되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두과자 안에 호두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디 없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적었어요. 생각의 속도. 그 책에다 보면은 책이 결론이 그거예요. 정보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정보가 있어야 돈도 벌고 정보가 있어야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빌 게이츠는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정보가 힘이고 능력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힘이고 성령님이 능력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고난도 참고 넘어갈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충만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평소에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이 모든 것을 할 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우들 간에 섬기기도 하잖아요. 이거 할 때 여러분 행복하다면은 기쁘고 뭔가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 제가 우리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인플레 현상, 값싼 구원,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그 거짓 믿음,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 나와서 하루 시간 때우다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만약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나도 불행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이거는 덕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 아내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무슨 세뇌를 시키고 있느냐?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갖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믿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신앙, 그냥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치바 영광교회에서 나오기 전 한 달 동안 작심하고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말을 못했어. 왜? 돌을 던질까 봐. 그러나 마지막 나오는 마당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다 얘기했죠. 이보쇼, 당신들 가운데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율법적인 신앙을 해서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없이 그저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 그 첫사랑 있잖아요. 그 첫사랑이 기도하고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제가 설교를 원래는 복음서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맥주 감사절 절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 축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